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양과 염소를 통해 보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마태복음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정서에 있는 몇 가지 바뀌지 않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별로 좋지 않은 동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이런 정서가 생겼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오른편과 왼편을 두시고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왼편으로 분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양과 오른쪽은 좋은 쪽이고 염소와 왼편은 나쁜 쪽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물론 양과 염소는 서로 차이가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몸집이 복스러운 반면에 염소는 날씬한 체형이라고 합니다. 양은 이 머리에 구렛나루가 연상이 되는 갈기가 있는가 하면 염소는 구렛나루가 없고 수염이 있다고 합니다. 꼬리도 양은 아래로 처진 반면 염소는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발정기가 되면 수렴소에서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과 염소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고기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유도 제공하죠. 치즈는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가 최고의 치즈랍니다.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염소 좀 누가 좀 키워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좀 와보세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는 정한 동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특히 양은 굉장히 중요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염소의 경우에는 양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또
민수기 7장 23절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덤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양의 경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숫양과 암양이 같이 드려져요. 약간 숫잔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염소를 바칠 때는 암염소는 바치지 않고 무슨 염소만 바쳐요? 숫염소만 바친다고 합니다. 약간 좀 틀리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양과 염소가 뭐 별 차이 없는데 또한 인간에게 둘 다 유익한데 오늘 본문에서 굳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의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좀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양과 염소의 성품을 이해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양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독립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주인을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은 목자를 자신의 주인으로 정확히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에서 가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 버림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들의 삶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내 심령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염소가 양과 섞여 다닐 때는 별 표시가 안 난다고 해요. 그냥 양이 움직이면 염소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의 염소들이 모이면 이 염소들의 특징은 목자보다도 먼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염소들이 많이 모이면. 염소에게 목자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염소는 종종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려는 타락한 심성이 염소의 독립성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염소는 일정한 짝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암컷과 수장이 돌아다니면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동물과 우상을 이야기를 할 때 염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실 의인이 되어 오른편에 앉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 대하여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불쌍하고 없는 이들을 챙기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정말 그런 분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탄핵 전국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탄핵 이 자체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인들의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너무 희한한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삶에 어떠한 궤적을 품고 살았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전두환 대통령 사위였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사위였으면 꼭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어떠한 삶의 궤적을 살았을지 알잖아요. 국민과 민족을 어떻게 볼지 알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하여도 보이지 않아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이 우리와 하여금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연말연시 얼마나 여러분 소비 문화로 가득합니까? 물론 지금 이 시국이 탄핵 정국이라 하여 옛날과 사뭇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말연시에 친구들과 막연회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인생의 기쁨은 어떠한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그냥 무료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다운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말연시에 모여서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내 재미만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쓸 뿐인데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몇 가지 지켜내는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24일 날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며 교육전도사 시절에 가진 노력을 다 했고요. 정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모든 교회마다 알고 있는 그 청소년부의 올라이트, 여러분 그거 세상 문화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올라이트 하지 않으면 청소년부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다음 날이 주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인데 날 새도록 놀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나마 나온 예배는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척결한 거예요. 24일 날 발표 안 하면 교회가 크리스찬이 여러분 망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지 산타크로스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휩싸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비 향락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데이가 있잖아요. 나는 어느 순간 그 데이를 잊어먹기로 했어요. 짜장면 데이, 빼빼로 데이,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참 데이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내 남편이 잠깐만 발렌타인 데이가 누가 초콜릿을 주는 날이죠? 누가 초콜릿을 주는 날이죠?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죠? 그리고 화이트 데이는 예,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인가요? 나 잊어버려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렌타인 데이 때 아무튼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화이트 데이 때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이혼 사유 중에 그거 있을 거예요. 진짜 있을 거라니까요. 수없이 많은 말이 하면 막 적잖아요. 막 그럴 때 발렌타인 데이 때 생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빼빼로 데이 때 뭐 짜장면 데이. 세상의 소비 향락 문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발렌타인 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챙겨주는 거죠. 근데 오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 사단은 변질시키는구나. 변질이 너무 지속이 되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구나. 여러분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숨어 있어요. 이러한 이기심은 우리의 주체성과 독립성과 결합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사고와 생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당연히 돌보고 챙길 여력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됩니다. 이웃과 교회를 위한 삶이 우선이 아니라 내 만족과 평안을 우선으로 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 스스로는 옳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는 옳은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옳은 삶이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움직이고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목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목자에게 묻지 않으면 사실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어도 돌아다니기는 해도 행동은 해도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이죠. 내 소견에 옳은 곳이 방향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사고로 판단하여서 100% 합리적인 결론이 나는 것도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꿈이 계시면, 예수님의 비전이 계시면 바로 그곳이 길이 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이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고 길을 갈 때에 반드시 목자에게 묻는 사람들은 연말연시를 보낼 때에 자신의 삶과 기쁨을 위하여 그 시간을 다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의 그 대답이 더디 진행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쯤 되어지면 뭔가 보이기를 내주셔야 되는데 항상 나는 묻기는 묻는데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묻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 물어야 여러분 길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덴 사람들은요, 신은 단순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의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와 철학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범위만큼 이야기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가 팽배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신은 사유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곧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덴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가르침이 너무나도 형이상학적이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형이상학적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여러분 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신인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신을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말 잘할 수 있지만 그 신은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들의 삶에 전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인생의 길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이성, 문화 등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 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는 분이다? 더듬어서 찾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건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있는 것을 알기에 더듬는 거예요. 더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물건이 잡힐 수 있는 것,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께 길을 물으면 그때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더듬다 보면 하나님에 잡히게 되고, 오늘 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은 바로 그 힘을 기둥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고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목자에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길을 갈 때에 목자에게 물어도 그 답을 바로 들을 수 없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더듬더듬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헤매이는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갈지언정 목자를 향한 물음을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어 보이실 것입니다. 사실 양은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걸음걸이가 터듬터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자가 길을 나서면 느릿느릿 하더라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목자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양보다 염소의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염소가 양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요, 목자가 주기적으로 빗질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그 털이 막 꼬슬꼬슬 엉켜 있어가지고 거기에 각종 오물이 붙어서 그 빗질을 해주지 않으면 심지어는 그 털이 2배, 3배까지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더럽습니까? 반면 염소는요, 털이 짧고 삐쭉삐쭉 서 있어서 굳이 많은 빗질을 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양보다 훨씬 더 정결한 동물이 바로 염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집 면에서 사실은 염소보다 양의 고집이 더 세대요.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염소가 양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훨씬 부지런하고요, 훨씬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더군다나 고집도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살 거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과 살고 싶잖아요.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여러분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덜 매력적인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은 우리의 주의와 이목을 끌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여러분. 훨씬 부지런하고요, 훨씬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요, 훨씬 고집이 없는 그런 삶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생과 결부되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존재론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행위들에만 집중하면 오늘 본문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섬기고 옥에 갇힌 자들을 섬기는 그 행위는 예수님이 그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짐을 믿는 겁니다.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왜 득세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주님이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를 단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삶.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합니다. 저는 이 연말여시, 아니 이후로 줄어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천국 소망이 그때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찬양, 말씀 선포, 봉사, 헌신, 설교, 심지어는 이 민족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영혼의 중심을 바로 그쪽으로 향하시는 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함으로 천국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절대 혼자 길을 가는 것은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를 쫑긋이 세우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순종 악함으로 인하여 그 음성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중심을 옮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충심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음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기심들이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그리워져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을 쫑긋이 세우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듬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의하면 나의 인생의 끝장을 영생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원함의 그리운 음성과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 속에서 평안한 인생 아버지 헤매하여 무릎을 꿇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귀하게 일어서는 인생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세상 대표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처있고 고통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넓으신 편팔로 나를 친히 안아주시고 나를 인격하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하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일에 처하는 기간에도 나의 삶의 중심과 나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음성과 더불어 귀한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소리 있지만 우리는 오직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의 소리 전하는 진정한 영적 창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